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지 또 묵상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갑자기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인물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데 왜 자신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비록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에서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박해, 핍박, 환난으로 인해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매우 약해져 있던 시기에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는 1장 1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칭호로만 끝나지 않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기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칭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1세기에 로마 황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되고 자주 사용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불편한 칭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그 시대에 익숙한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두 번째 칭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칭호는 거의 예수님의 이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질 만큼 예수라는 단어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유대인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칭호였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칭호 역시 낯설고 무의미한 칭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달랐겠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게는 무의미한 칭호,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이 칭호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 칭호를 이 한 문장 안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바로 이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먼저 유대인에게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바로 한 문장 안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이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복음서라는 것, 마가복음이 처음 썼던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이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성경이나 전도지를 전달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전달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어지게 되는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읽혀지지, 그리스도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물론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읽혀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이전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읽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희소식, 적군이 물러갔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마가 요한 역시 마가복음 이전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진 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자신이 쓴 이 기록을 마가복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된 희소식이자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쓴 기록에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 역시 자신의 기록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희소식이자 기쁜 소식이다. 누가나 요한 역시 동일하게 마가의 뒤를 따라서 자신이 쓴 기록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른 이유가 분명하게 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그리고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승리케 하는 복음의 희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등극하셔서 모든 포로를 해방시키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희소식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렀고 이거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복음인데 그것이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시작부터 그의 복음이 시작된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가복음의 첫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그런 서론으로서의 이 기록이 아니라 그의 복음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외하고 1장 2절부터는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복음이신지를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그렇다면 1장 1절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왜 복음인지를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 그분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이 구원의 능력이 시작된다 라는 사실들을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어떤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궁극적으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고난의 가정을 지나가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 광야나 사막과 같은 인생의 메마른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까지 포함한 능력이라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지나더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나갈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기록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만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백부장의 사건들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가 요한은 그때 어떤 기록을 했냐면,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적만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능력만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체험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했을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을 당하셨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1장 1절이 기록된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수치와 굴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와 고난을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죽음을 연결하고 있다. 이 칭호 자체는 그런 칭호를 받을 칭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의 후계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어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기록하면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의 주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몰트만이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되게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지? 어떻게 이 두 단어 십자가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한 문장 안에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이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거슬리는 것,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하며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학이 되고자 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며 그리하여 이 세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역시 그의 복음이 시작된 이 땅에서의 삶, 이 육신을 가진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어쩌면 자신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신앙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정점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정점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복.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고 사랑이지만, 비록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마가 요한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복음이죠. 이 복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능력을 포함한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인내하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 입술에서 끝까지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적, 어떤 체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인의 산책사랑이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국가가 지정한 산책로가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마다 산책로가 표기되어 있는 것도 영국입니다. 이 산책사랑은 개인 사유지에도 포함되죠. 그래서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 산책로로 지정이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해야 되는 곳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길의 권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산책로 입구는 그 문을 누구나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는 그런 울타리라면 누구나 그 문을 열고 산책할 수 있는 자유가 영국인들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날씨는 우중충하고 또 비는 자주 오고 그리고 땅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사람은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윌리엄 워즈워스, 윌리엄 워즈워스, 무지개라는 시로 되게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옷을 챙겨 입고 장화를 바꿔 신고 그렇게 산책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날씨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